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주보에 적어 두었는데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은 이 절에 대해서는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절들 중에서 가장 짧은 절이 오늘 본문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입니다. 우리 말로는 세 단어로 되어 있지요. 성경 원문이나 영어로는 주어는 예수님, 동사는 우셨다. 이렇게 간단한 두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항상 기뻐하라,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절도 참 짧은 구절인데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문장들 중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구절이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구절은요, 가장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너무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래 연구되어 왔고 깊이 묵상되어 왔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구절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나아가 예수님을 맞이했었지요.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에서 실제로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까지 여전히 집안에서 슬픔에 쌓여있던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식에 마리아가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슬픔을 다 토로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 33절을 보시면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강하게 움직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요. 누군가가 정말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연을 잘 알지는 못해도 그 모습에 나의 마음도 왠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내가 생각하고 또 아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더 강한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실 때, 또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실 때 그 예수님의 심령에 강한 움직임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이 부분을 깊이
그 심령이 움직이셨다. 파도가 깊이 이렇게 속에서부터 치는 것처럼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의 심령도 이렇게 깊이 움직이셨다고 대부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마음이 강하게 움직이셨을 뿐 아니라 울고 있는 마리아와 무리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34절에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죠.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제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정도로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앞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즉시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자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신성 모독을 하고 있구나 격분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나 참으로 귀한 믿음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재판으로 십자가의 형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전에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2000여 년 전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믿는데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것은 믿는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도 역시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신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있으신 예수님, 우리로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버지의 독생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신적인 영광이, 아버지와 같은 영광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분명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참 신비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다 있으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구절은 단지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프기도 하셨습니다.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아프셨겠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적인 면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면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다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죄악된 감정은 제외하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똑같이 다 느끼셨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을 때 홀로 되는 감정, 배신당하는 감정 다 느끼셨던 예수님이시고, 군병들이 그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릴 때 그 수치와 모멸감을 다 느끼셨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질고와 고난과 마음의 아픔까지도 다 경험하셨던 예수님, 마침내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나와 똑같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신다는 것은 단지 슬픔이라는 감정, 그 한 가지 감정만을 아신다는 뜻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 간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몸이 늘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약해서 늘 고생하는 사람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물질적으로 늘 부유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아도 나하고는 다른, 경험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렇게 다른 누군가의 마음과 형편을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요,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당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심각하고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나의 문제를 받아들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의 그 형편과 아픔을 살펴볼 만한 여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감정을 다 아시고, 아실 뿐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의 형편을 깊이 공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눈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의 눈물, 예수님은 이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물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이 강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우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슬픔과 눈물은 예수님 편에서는 별 의미 없는 슬픔이요 눈물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하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든지 마르다든지 마리아든지 그 누구든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잠시 이 땅에서의 슬픔, 눈물,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비교한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잠시 이 땅에서 제한된 믿음과 제한된 경험과 제한된 시야 속에 슬퍼하는 이들의 눈물을 보셨던 것이고 그 슬픔을 아셨던 것이고 그뿐 아니라 깊이 공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마음을 아무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부간에라도 내 마음을 아는 게 아니고 친구가 내 마음을 아는 거 아니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내 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을 다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사야 5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 중요한 그 구절들이지만 이 시간 특별히 주목하실 것은 여기 중반부에 그런 말씀 있죠.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우셨던 예수님, 지금도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슬픔과 눈물을 깊이 공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슬픔을 다 아시고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아서 잠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예수님. 본문 36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나사로의 무덤에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37절에 있는데요, 우리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들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눈물을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어서 흘리는 절망의 눈물로 본 것입니다. 절망의 눈물. 그리고 어찌할 수 없어서 흘리는 무능력의 눈물. 이 무능력의 눈물이 있죠. 절망의 눈물.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흘리게 되는 무능력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을 이들은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던 것은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 앞에 안타까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사 우셨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벌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뽑힌 것을 보고 그 자체는 상황이 안타깝겠지만 그 나무 자체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며 슬퍼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슬픔을 아시고 공감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믿음 없는 우리조차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버렸던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또다시 찾아와 주시고 떡과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낭망하고 실패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슬픔 가운데 위로받는 단지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이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점점 성숙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점점 더 변화되고 자라나서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우리의 터가 더욱 굳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다 함께 여기 그랬죠?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너비가 어떠한지, 길이가 어떠한지, 높이는 어떠한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평생도록 깨달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나아가면 깨달아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깨달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점점 더 알아나아가고 깨달아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 몸과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몸과 마음에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고 또한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슬픔을 다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아실 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사람들은 그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나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깊이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알아나아가도 다 알아나아갈 수 없는 정말 크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제자들이 점점 더 변화되는 것이고 이 사랑으로, 이 사랑에 매여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고 그 사랑 안에 변화되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사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예수님. 나의 슬픔을, 이제도 나의 슬픔을,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도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였고 원수 되었던 우리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나와 같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다 담당하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슬픔을 다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며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시며 같이 우셨던 것처럼 이제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다시 일어섰고, 제자들이 회복이 되었고 변화되었고, 죽기까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힘써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